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설교를 보통 한 25분 안팎으로 하는데 다른 게 많이 전략이 되니까 지금 시간이 20분인데 저 시계를 보면서 제가 늘 12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40분은 설교하지 않나 조심해야 되는데 엊그제 이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차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장에 갔더니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검사를 해요. 제 친구하고 자매 한 분이 또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줘서 이제 그걸 하나 먹느라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한 10살쯤 더 먹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그 자매가 검사하는 자매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비교가 안 된대. 이분은 그분은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박 검사님은 그 얼굴이 많이 할아버지 같은데 동창이랬는데 나는 동생같이 젊다고 그러냐고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참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대요.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게 보인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안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조금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박 검사님이 고향이 대부도인데 그러면 섬에서 나셨겠네요. 저는 대부도보다 훨씬 더 깊은 선제도가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서 나오셔서 성공하셨네요. 그 성공이라는 말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자매가 해준 행복해 보인다는 그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그 삶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누군가가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닐까.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6번 주일을 지나서 부활절이 되는데 그 6번째 주일 동안 설교의 주제를 십자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형태로 십자가를 한번 다시 비춰보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매맞는 남자 시리즈가 있잖아요. 매맞는 남자. 그 얘기부터 허허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남자들의 요즘 뭐라고 표현해 웃픈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가 40대가 됐어요. 어느 날 부인님께서 외출을 하십니다. 어디가 가냐고 물어봤다가 매맞았답니다. 두 번째 50대에 가서 부인이 쇼핑을 갑니다. 나도 좀 데려가. 그러다가 또 맞았답니다. 60대가 됐어요. 부인님께서 외출을 해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왜 빨리 안 와요? 그랬다가 또 들어와서 실컷 매맞았답니다. 70대가 됐습니다. TV를 같이 보는데 부인님께서 열심히 쇼핑 채널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채널을 옮겼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답니다. 80대가 됐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일어났다고 맞았고 90대가 되어서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사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안방에 사느냐고 두들겨 맞았답니다.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충격받지 마십시오. 자, 남자와 여자 부부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로 계산되길래 이렇게 우리는 웃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즘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도 그 사랑의 열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 돈을 계산하고 환경을 계산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 사랑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기는 할까? 다 모든 것들이 돈으로 계산되고 그러는 세상 속 과연 사랑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대답을 못 하시네. 사랑이 있지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 형틀인데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덜 들고 기쁘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 아프지만 당당하게 질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사랑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모든 사랑을 단순히 돈으로 계산해서 그냥 웅크리고 안 하고 못 하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섯 가지 십자가의 주제에서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사명과 희생과 화해의 십자가, 이 6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사랑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그 사랑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도대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기에 이런 희생을 해야 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에는 여러분 숨겨진 희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희생이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보여지는 작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자.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잖아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 그 속에 희생도 감내하면서 엄청난 고통도 감내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네가 전도해서 100명 그러니까 네가 돈을 희생해서 건축도 하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고 엄청난 의미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수고해요. 그 사랑은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라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신앙을 훈련하는 기회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 전통적인 교회가 지키는 사순절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훈련을 할까? 노래 찬양을 잘하는 훈련, 기도를 열심히 하는 훈련, 전도를 많이 하는 훈련,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강팍했던 마음들이 젖어지고 녹아져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 성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가끔 암송하는 기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내가 지켜보면, 좀 기다려주면 뭐 나아지거나 회복되거나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도도 가능성이 없는 죄인 된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그런 사랑, 원수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깨닫는 거예요.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감사의 고백도 해주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돌 같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이런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제 우연찮은 기회에 채널을 돌리다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영화로 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채널을 돌리다가 미녀와 야수를 봤는데 한 절반쯤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됐어요. 제가 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좋아하던 테니스를 안 치는 지 한 5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배도 나오고 몸도 부러지고 막 그래서 뭘 할까? 탁구를 하니까 탁구가 좀 쉬워요. 허리도 충격도 안 가고. 탁구를 거의 한 1년쯤 이제 시합을 안 하고 그냥 연습만 했는데, 연습할 땐 좋았어요. 근데 시합에 들어가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습할 때 랠리를 막 주고받으면 다 정확하게 안정된 자세 하는데, 시합 때 딱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고 볼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대면 튕겨나가고, 그리고 이쪽 준비하면 이쪽으로 주고, 제가 야 무슨 운동계 이렇게 얍삽하냐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테니스는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속이거나 뭐 막 기회를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거예요. 막장 드라마는 보다가 제가 채널을 돌려봐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이를 먹은 그런 것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장으로 하는 것들은 그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그냥 평안하고 웃고 그런 게 좋지, 너무너무 어떤 충격적인 막 올라가면 다양하게 그런 게 못 보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월드컵 때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죽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미녀와 야수로 돌아가면, 미녀와 야수는 왜 좋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스토리를 맨 엔딩을 하는데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이 야수가, 그 영화 속에 나는 야수는 등치도 크고 뿔도 나고 수염이 버블룩하고 사람이 아닌 괴수예요. 근데 그 괴수가 사는 궁전에, 물론 이분이 원래는 왕자였는데 이 괴수 저주를 받고 괴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아가씨가 나타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근데 그 아가씨가 이 미녀가 야수를 사랑해.
그리고 야수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야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해요. 그 눈물로 야수가 살아나요.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십자가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수는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야수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야수와 같은 존재. 우리의 내면 속에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굳어진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본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살인, 온갖 계략과 원망과 강도 같은 그런 마음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야수와 같은 마음을 로마 7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야수와 같은 본능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뭐 어떻겠어요? 야수와 같은 그 본능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고 온갖 야수의 본능으로 살아요. 등을 돌려서 하나님 못 보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아니 안 보실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나를 내가 잘 알아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할까? 이런 나를 누가 용납할까? 이런 나를 누가 좋은 사람을 해줄까? 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숨겨진 본능들, 야수와 같은 본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붙잡혀 가실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의 말 한마디 달려있는데 그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전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본능이 있어요.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내가 왕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가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허물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여야 해요. 이게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야수와 같은 생각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 거기다가 군병들 보세요.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서 한 번 휘둘려서 살에 맞으면 살점이 묻는 그 채찍을 그 군병들이 휘두르잖아요. 한번 내리칠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고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웃으면서 재미로 야수와 같은 본능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주여라 잘됐다 막 환호하는 군중들은 어때요? 그런 야수의 본능들. 제자들은 걸음 하나 날 살려라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 난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 제자놈들이 그림자도 안 보이고 다 도망갔어요.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이런 마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야수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악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다고, 악한 사람들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벌 받는 게 마땅하지,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그게 우리예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남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물주라는 거예요. 물주.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저 가끔 농담으로 내가 물주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이나 생활비를 대줄 물주나 뭐 그런 형태로만 이해한다.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굴러가는 세상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리고 나 역시 그 속에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야수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미녀처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야수. 그런데 아름다운 미녀가 그를 사랑해줘.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막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예화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수를 사랑했던 그 미녀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야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야수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강팍한 마음들까지도 녹아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그런 거 아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강팍하고 돌 같았던 마음들이 녹아내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다 닮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도 노력을 하면 삶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밝은 이 16절 이 바로 앞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적 유대 신앙을 가졌어요. 유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애를 쓰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어쩌면 나름대로 자기가 걸어온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뭔가 미진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가닥 한 줄기 조그만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주일 지키는 거,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내가 11조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할 만큼 니고데모가 모든 신앙의 삶에 앞서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물어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받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엄청나게 화나셨어요. 정말 화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욕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화를 내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쿠 큰일 났구나. 모세에게 와서 사정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비난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죽이실까? 여러분 이게 보통 큰 죄냐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 때문에 그들을 막 죽여나가시는데 그들이 모세를에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마음을 대신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처방으로 내리신 게 그냥 쳐다봐라.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벌을 받으며 죽어갈 때, 야,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구나. 내가 지은 죄가 크기는 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그냥 눈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안식일 지키는 일, 11조 하는 일, 헌금하는 일, 선교 헌금 다 했는데 이만하면 됐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복잡한 거 말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달리면 나를 믿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아무런 수고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야 했고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뭘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수고가, 희생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진리 앞에서 뭐 이렇게 쉬워? 뭐가 이렇게 간단해?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왜? 내가 수고한 게 없으니까. 금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등 상장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영생 얻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니?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사기 같아. 새빨간 거짓말일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용서받는 쪽에서 보면 늘 너무 간단하고 쉽지만 용서해주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뇌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희망 고문을 계속 주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만큼 했는데 또 해요? 그렇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들었을지 몰라요. 왜? 해온 게 있으니까. 다 틀어놓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놓는 게 뭐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수고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위험하고 힘들고, 근데 정규직은 조금 일하고 안전하게 더 많은 돈을 받아요. 이 부분을 어떤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이것이 논농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는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젊은 청년들은 힘은 세지만 실패를 해요. 한 해 농사를 한 방에 말릴 수도 있어. 근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아.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다양한 것들, 너는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주일 성수를 잘했으니까, 너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기도 생활 많이 했으니까 순서를 정해서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등급을 매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1시간 남기고 온 사람. 그런데 그 모두에게 똑같이 줘요.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다. 하나님은 영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편애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대신학원 학생들이 지금 2명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박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 2명 붙잡고 강의를 하시는데 2달마다 한 번씩 제가 그 기간을 연장해줘요. 인터넷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비행기 편도 없고 그리고 돈이 한 20배로 비싸요. 감당이 안 돼요. 자, 대련으로 가야 되는데 대련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공짜예요. 비행기 타십니까? 안 타잖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보통 땐 뭐 200만 원이었다가 요즘엔 1000만 원쯤 된다. 근데 공짜로 줄게. 그건 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2021년도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서 야수와 같은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유혹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